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세상 속에 또한 우리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 문화, 한국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우리 학업에 있는 학생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 어떠한 가치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네? 뭐,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고3 앞에서. 이렇든 저렇든 대학이라는 이 문턱, 이 사회의 첫 진출이라는 대학이라는 문턱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친한 목회자가 캐나다에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가끔 통화를 해요. 그분이 우리 아이들, 본인의 아이들이 3명인데 우리 아이들은 맨날 노는데 이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애가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갔거든요. 중2,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2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논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노냐? 땅에서 구르고, 바다 들어가서 헤엄치고, 언덕에서 뛰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이 있는 곳이니까, 자연 마음껏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중2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은 어떤데?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전혀 부담감 갖지 않고, 마음껏 뛰노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은 걱정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 가는 사람만 가는 곳이 대학이지 다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부분 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도 이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기대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치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치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은. 캐나다만 보아도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갈 사람만. 다 갈 필요가 없는 곳이 대학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진로를 잘 열어서 학교를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가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의 부모의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 이 아이들의 가치에 대학이라는 그 하나만 생각을 해보아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행을 가는 거나 외식을 가는 문제나 이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대학이라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이라는 것이 자유로움을 주질 않아요. 이 하나의 기준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향력, 수많은 기준과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그 기준이 있지만, 그 가치가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경제적인 원리가 나와요. 경제적인 원리. 일을 하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일을 하면 그거에 합당한 급여, 그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원리예요. 일을 하였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궁핍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좀 살 수 있도록 잠시 대출을 받든지 양식을 꿔서 먹어야 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대출을 받거나 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합당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허락되어진 경제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에서도 동일해요.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 애가 5,000원을 꺼줘. 그럼 둘째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5,000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너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나요? 마음 좋은 첫째는 그렇게 하지만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이 조건부가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금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갚고 이자를 줘야만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가족이든 형제이든 이 원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깔려있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을 읽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14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닥사스 왕부터 파견받아서 지난 시간 몇 년이요? 12년. 좀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성벽 짓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벽 짓는 일을 하고 있었고 6장에서는 성벽 마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무엇이 펼쳐집니까? 성벽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일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14절에서 19절은 언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 12년을 이렇게 지냈노라고 12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뭔가 이상하죠? 삽입된 거예요, 삽입. 전체의 흐름 속에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이 부분을 읽는 사람, 이 부분을 읽어서 도전받는 사람, 요거를 같이 기억해라. 자신의 모습을 삽입해서 이 부분을 기억해서 편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알게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삽입되어졌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속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제한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내용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절, 3절, 4절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분류의 사람. 맨 처음 어떠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가장의 부담감이 담겨져 있는 어떠한 사람의 분류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보세요. 이렇든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분주하게 성전 짓고 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제히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달려왔어요. 무엇을 뒤로 합니까? 무엇을 뒤로 해요?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뒤로 잠깐 내려놓은 상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베드로가 무엇을 내려놔요? 무엇을 내려놔요? 손에 잡고 있던 그물, 물고기를 잡아야 될 그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이 먹어야 될 일들, 그 가정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참 답답하죠. 세상의 원리로는 참 어떻게 이렇게 살 것만 같은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 상황에 직면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7월, 8월에 공사를 하고 이제 추수가 되면 그래도 좀 급하게는 먹고 갚을 것은 갚고 지낼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무슨 표현이 들어갑니까? 흉년이 지어졌어요. 흉년이. 일은 했지만 나름대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뭔가 일할 수 없는,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서 정말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왕에 대한 왕의 이 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직분에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벽을 짓는답시고 돈이 없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가 속삭였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보고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왕에게 드릴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속삭여요. 사마리아인들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성벽이 지어지다가 멈춰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흉년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꿔오고 이자를 내서 돈을 빌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극히 경제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든지 펼쳐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물질, 돈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에도 곡식을 꿔서 먹고 곡식을 대신 갚는 그 형태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좀 넉넉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거니 그 자리에 이자를 더 넣어서 함께 보태서 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느헤미야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자를 받는 자가 그 이자를 더 많이 걷는 형태가 벌어지고 그 이자를 받을 때 만약 그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가족, 그 자녀를 불러다가 일을 통해서 그 일의 대가를 통해서 그 이자와 원금을 갚게 하는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게 하고 또 그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도록 이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로, 율법의 원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분명히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기준에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멈추지 않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로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럽니까? 비트코인이 문제가 됐어요. 분명히 이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기네들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책을 폈거든요. 그 정책은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 비트코인을 화폐의 한 수단으로 여겨서 우리 판매하는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4월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각하고 판매하고 없애버리고 4월 달에 정책을 펴요. 친환경적인 요소를 이유로 근거해서 비트코인으로 우리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본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결국 그 가치를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삶의 어떤 경제적인 수단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1분기를 마감하면서 테슬라가 가장 큰 수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1,100억 원의 수익을 내어서 그 회사는 이익을 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법을 취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머스크의 이 경영진의 어떤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가장 높은 가치로 놓았다가 그것을 한순간에 매도하면서 그 모든 이익을 본인의 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려나가는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법적인 책임, 경제적인 원리에 어떤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순환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장해요. 아무런 그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돈을 빌려줘요. 그에 합당한 이자를 받아요. 그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의 노동,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와요. 아무런 문제를 갖지 못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아무렇지 않다 한들,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되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했냐? 너의 소행이 악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구나. 이자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돌려주는 형태를 취해요. 이것으로 본문이 끝나면 되는데 14절에서부터 19절 자신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잘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아무 거리낌 없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냐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형태를 소개를 해요. 14절 후반부의 모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나부터 자신이 총독의 일, 12년의 총독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나부터 그 일에 그 록을 삭을 받지 않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 전에 있던 총독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전에 있던 총독들은 각종 포도주와 열매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은 40세겔을 본인이 받았지만 자신은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삭을 받지 않았노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역시 받지 않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름대로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한눈에 그 땅이 보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고위 관리자들이 투기해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이 시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본인들은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그 땅을 사지 않았노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오늘날의 관리들, 오늘날의 고위직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세상의 눈으로도 맞지 않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이 믿음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땅을 사지 않고 무슨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일의 집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본인은 도리어 16절의 말씀, 우리가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는 가장 우선해서 성벽 짓는 일에 최우선으로 달려나갔노라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보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회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냄받았으니까 쌓아놓은 재산이 있겠지. 그 가족들까지 넉넉히 먹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녹을 안 받았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맞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받아야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쌓아놓고 자기들 가족들만 배를 불리며 살았겠어요? 아니면 그 곳간을 열어 나누며 함께 힘겨워하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이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후자 쪽이라 생각을 합니다. 쌓아놓고 너희들이 주는 녹 안 받아도 돼.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눔과 실천과 우선순위의 삶의 영역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땅의 원리에 멈추지 않아요. 이 땅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이자를 받으라고 해요. 분명 하나님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기서 단서가 있죠. 전제가 있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이 되었다면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이 사람이 가족들이 많아서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도 이 가정을 돌볼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 빚졌으니까 내 일을 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빈손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아예 이자 받을 생각 갖고 꺼주지는 말아라. 그만큼 그 사람을 가까이 두어 먹이고 입히고 같이 생활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인 줄 알 것인데 무슨 모습일 때, 어떠한 모습일 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어떠한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진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신약이고요.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것이 곧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요? 얘기하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행위를, 그런 소행을 벌리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와 같다. 정말 그 한 가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노블레즈 오블리주예요. 노블레즈, 귀족, 오블리주, 이 책임, 이 귀족이 갖는 이 책임, 도덕적인 기회, 사회적인 지위에 맞춰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래요. 노마의 이 기준을 통해서 노마의 귀족들이 나름대로 희생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이 사회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도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다르게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 하지 마십시오. 땅 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지혜와 노동을 담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만의 이익, 나만의 유익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상황들이 많냐고요. 집단 이기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제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교회와 교제를 못해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 환대하고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저부터도 이 문을 열어놓고 와도 아무도 우리 교회 어떤 이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찾아오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 사회가 이 경쟁이라는 선한 경쟁이라는 이유하에 그냥 멈춰 있어요. 관계가 멈춰 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잘하나 못하나? 아니요. 흠이 생기면 얼른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저 교회도 가보세요. 그 말 안 해요. 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오세요. 집단이기죠.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강조점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 경외하는 삶은 절대로 내 이익, 내가 누려야 할 만한 혜택, 내가 가져야 될 만한 이 권리,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녹을 받지 않고 있는 건 하나둘씩 깎아 먹으면서 이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지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12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 여러 형태의 깎아먹는 이 흐름이라면 정말 마음이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느헤미야가 19절에 고백을 해요. 19절. 19절의 고백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1년 할 수 있어요. 2년 할 수 있어요. 3년 정말 할 수 있을까? 4년? 5년? 7년? 많은 목회자들이 7년에서 많이 흔들흔들해요.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도 희년이라고 해서 47년 7년 곱하기 49년의 희년이라는 이 흐름이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몇 년 지나면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 놀게 해야 된다라는 이 희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느 부분에 흔들림이 주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7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결코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삶을, 그 모든 행동을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걸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장기려 박사님이 일제시대 때 의사가 돼서 간 절제 수술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이 일제시대 때 학업해서 의사의 자격증을 따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아니면 고난의 시작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요? 제가 생각했던 답이 전혀 아닌데.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쭉쭉쭉 성공의 길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교수직을 좀 감당해 주게. 교수의 직을 제안받아요. 그 학생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교수님이 대전 도립병원에 이 외과 과장으로 출전할 때니 그곳으로 가게. 그 당시에 그 위치는
서로 가고 싶어서 굉장히 이 경쟁이 있던 위치였나 봐요. 그곳을 거쳐서 뭐 원장이 되거나 이 성공으로 이게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출전할 때니까 그곳으로 가게 이 두 길이 열려. 이 장기령 박사님 무엇을 택할까요? 가르치는 게 좋으면 교수를 택하면 될 것이고, 현장에서 이 병든 자들, 환자를 수술하고 고치고 싶으면 도립병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두 가지 다 선택을 안 해요. 이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 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고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신 은사, 이 달란트를 발휘하겠노라고.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품고 교수직을 거절해요. 도립병원 외과 과장의 그 직분을 거절을 해요. 저도 이제 교수님들을 알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좁아요. 교수님들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면 굉장히 잘 삐져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챙겨주는 마음인데 이것을 거절했다? 요 녀석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도 교수님의 요청은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택한 곳은 평양의 기울병원이에요. 기울병원. 기독교 재단이 세운 병원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신, 본인이 받은 급여 그냥 이 원무과에서 병원비로 다 나가도록, 그냥 가난한 자, 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걱정하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등록하고 가라고, 이 수술할자 잡고 가라고, 그 일들을 다 진행을 해요. 원무과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병원이 운영이 되겠냐고, 내 봉급에서 까라고, 이제 더 이상 깔 봉급이 없다고, 그럼 다음 달 봉급에서 까라고.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 병원의 의사직을 감당하게 되시죠. 6.25가 터지고 나서 결국 이 피난을 오셔가지고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셔요. 복음병원. 복음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셔요.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분들, 이 원장님이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가라고, 원무과 눈치를 보면서 빨리 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먹고 살기에 충분해서? 넉넉히 쌓아놔서? 아니요. 저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채우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가난해서 감히 그 의과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될 꿈을 꾸지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과를 가야 되는 그 마음이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형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감히 그분을 보았을 때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을 책으로 만났기 때문에, 잠깐의 책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몇 자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에 우리 청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로, 학업,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 쫓기지 말라고.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그냥 너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녀분들, 장년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에게 온 성도님들, 이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 학업, 또한 성공, 또한 형통,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 기준으로 올라서서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그 영향을 많이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솔직히. 뒷부분에 가면 에스라를 더 드러내서 가르치라고, 선포하라고. 느헤미야는 늘 그 뒤에 있어요. 일하는 현장에서는 앞장서서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는,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늘 뒤에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정말 뛰어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의 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 안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 헌신, 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자, 한번 질문 드립니다. 빛을 내는 어떠한 물건, 이게 전기 말고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 어떠한 물건, 어떻게 빛을 냅니까? 나무든지, 초든지, 뭐, 어떠한 형태든지 빛을 내는, 불을 내는 이 모습, 무엇으로 빛을 내요? 결국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지만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나 안의 희생과 나 안의 헌신과 나 안의 사랑이 없고서 빛을 발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 수많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서 세상에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이 멸시해요. 무시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교회를 보지 마시고 내 삶을 보시고 각자의 가정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정말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너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채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음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정말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의 은혜를 덧입어 나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주지만 이 시대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헌신, 내 자신을 태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볼 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실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